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 첫 번째, 창세기 2장 18절에서 23절 말씀. 가장 위대한 성공 비결. 영국의 처칠 수상은 외적으로 보면 도저히 건강할 수 없었다. 줄담배, 폭음, 비만, 운동 부족 등 성인병에 걸리기 좋은 온갖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다. 그래도 노익장을 과시해 66세에 수상에 올랐고 77세에 재선되었다. 또한 재임 기간 중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고 전쟁 후에는 회고록을 쓰며 90세까지 장수했다. 의사들이 그의 장수 비결을 연구했다. 어떤 의사는 처칠의 낮잠이 장수 비결이라고 주장했다. 가장 많이 나온 주장은 화목한 가정이 최대 장수 비결이라는 의견이었다. 처칠이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아내 클레멘타인과의 지칠 줄 모르는 사랑 때문이었다. 가정의 화목은 가장 위대한 성공 비결 중 하나이고 화목한 가정은 이 땅에 펼쳐진 부분적인 천국이다. 천지 창조 과정에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것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돕는 배필로 하와를 창조하셨다. 남자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이고 아내의 제일 사명은 남편을 돕는 것이란 암시다. 아내는 남편의 내밀한 비판자가 아니다. 비판은 남들이 잘하고 세상이 잘한다. 아내까지 그 일을 잘할 필요는 없다. 강철 심장을 가진 남편도 아내가 계속 비판으로 파헤치면 결국 쓰러진다. 성경은 아내의 지속적인 비판을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로 표현했다. 물방울이 한 방울씩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계속 떨어지면 바위도 팬다.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능력이 많은 남자도 여자가 계속 냉소하면 남자의 인생은 끝장난다. 남편에 대해 수시로 험담하고 남 앞에서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라고 소리치면서 기를 죽이면 가정의 축복 기운도 죽는다. 아내는 남편을 다방면에서 돕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므로 가정에서 인정받는 것을 가장 소중한 일로 여겨야 한다. 가정에서의 수호천사. 아내는 가정의 수호천사다. 아내가 직장에서 인정받는 것은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대단한 일이지만 가정에서 인정받는 수호천사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가정일은 사소한 일이 아니다. 때로는 사소한 일이 더 소중한 일인 경우도 많다. 아내는 가정을 세우고 인도하는 역할에서 최고 평점을 받아야 한다. 특히 남편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3가지 수호천사가 되라. 1. 영적으로 도와주는 수호천사. 교회에서는 보통 여자가 남자보다 많다. 그것은 영적인 삶에 대한 여성의 순종적인 리더십을 상기시켜준다. 책도 여자가 많이 읽는다. 여자는 정서적으로나 영적인 면에서 남자보다 앞선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아내는 가정에서 남편과 자녀의 믿음 생활을 힘써 도우면서 이끌어야 한다. 가정 일을 흔히 살림이라고 하는데 살림이란 말은 살린다는 말에서 나왔다. 아내는 늘 나는 내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남편과 자녀를 믿음으로 잘 이끄는 영적인 살림꾼이 되어야 한다. 어떤 여성은 여성들이여 남편에게서 탈출하라 라고 주장한다.
그 주장은 부부 관계를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바라보는 주장이다. 아내가 남편에게서 탈출해야 한다는 주장은 아내가 남편에게 속박된 존재라는 전제를 깔고 있지만, 아내가 남편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말씀은 아내가 남편보다 결코 못한 존재가 아니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 남편을 힘써 도와주려고 하고 특히 영적으로 도와주면서 이끌려는 아내의 모습은 가장 매혹적이고 복된 모습이다. 아내는 남편에게는 사랑을 주고 자녀에게는 꿈을 주고 사회에게는 안정감을 주는 복된 존재다. 2. 몸으로 동행해 주는 수호천사. 남편이 외롭지 않게 몸으로도 함께 해주라. 더 나아가 남편의 마음이 딴 곳으로 향하지 않도록 마음으로 함께하며 성원해 주라. 아내의 성원이 없이 남편은 성공하기 힘들다. 아내가 함께해야 남편이 행복해짐을 알고 하나님은 여자를 오래 살게 만드셨다. 남편에게 큰 축복 중의 하나는 아내의 장수다. 흔히 보약이 생기면 주로 남편을 먹이지만 아내가 더 먹어야 한다. 남편에게는 보약보다 건강한 아내가 더 소중하다. 예전에 한 아내가 운전할 때 갑자기 트럭이 차선을 침범해 들어와서 급히 핸들을 꺾는 바람에 남편이 앉은 조수석 뒤쪽으로 오던 차와 거의 부딪힐 뻔했다. 하마터면 아내 대신 남편이 죽을 뻔했다. 그때 남편이 아내를 칭찬해 주었다. 당신 순간적으로 참 지혜로운데? 죽으려면 남편인 자신이 먼저 죽는 게 낫다는 태도였다. 그는 남편에게 아내의 동행이 큰 의미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아내의 도움은 못난 남편도 잘나게 만드는 핵심 요소다. 3. 마음으로 격려해주는 수호천사. 예전에 한 30대 회사원이 인류대학을 졸업하지 못해 결혼이라도 인류대학 나온 여자와 하겠다고 해서 뜻을 이뤘다. 그런데 아내는 자기가 원하는 신랑을 만나지 못한 것이 늘 불만이었다. 남편은 아내의 자존심을 세워주려고 열심히 일해서 남보다 빨리 7년 만에 과장이 되었다. 그리고 귀가해서 과장된 것을 자랑하자 아내가 투덜거렸다. 개인 회사에서 그까짓 과장이 뭘 대단하다고 그래. 내 동창 남편들은 판검사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말을 듣고 남편이 삶의 환멸을 느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남자가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더럽고 치사한 일을 수없이 겪는다. 수시로 있는 자리에서 뛰쳐나오고 싶고 포기하고 싶다. 그런 남편에게 아내의 격려는 매우 필요하다. 그런데 가정에서까지 따뜻한 대접을 못 받으면 남편은 갈 곳이 없다. 남편의 치명적인 상처는 안으로부터 자존심 상하는 일을 겪는 것이다. 남으로부터 자존심 상하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 아내가 남편의 자존심을 뭉개면 기댈 곳이 없다. 아내의 제일 사명은 남편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는 것이다. 돕는 배필이 되라. 아내가 남편을 도와줄 때 참된 질서가 정립된다. 그런 성경적인 원리에 대해 어떤 여성해방운동가는 남녀 차별이라고 한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차별적인 존재로 창조하시지 않았다. 다만 남자는 남자에게 맞는 특성과 재능을 주어 창조하셨고 여자는 여자에게 맞는 특성과 재능을 주어 창조하셨다.
남녀의 차별은 없지만 차이는 있다. 차이를 차별로 몰아가서 부부의 마음을 분리시키는 것은 인본주의를 가장한 사탄의 책략이다. 아기들을 키워보면 그 차이를 쉽게 느낀다. 몇 개월 된 갓난 아기에게 교육적이고 사상적이고 환경적인 특별한 영향은 따로 없었다. 그저 남자 아기나 여자 아기나 똑같이 울면 먹여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안아주었을 뿐이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하는 행동이나 노는 방식이 상당히 다르다. 남자 아이들은 자동차 모형을 좋아하고 여자 아이들은 인형을 좋아한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두셨다. 공동체의 질서와 조화와 행복을 위해서다. 상대의 성이 가진 것이 내게 없으므로 상대의 성을 사모하며 찾을 때 삶이 풍성해지고 그 풍성함을 통해 생육과 번성을 이루려는 의도로 하나님은 남녀 간의 차이를 두셨다. 그 차이를 차별로 몰아가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 후편에 계속됩니다.